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4주 동안 우리가 감정혁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우리 분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분노 잘 조절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도 제일 안 되는 게 분노더라고요. 분노가 잘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 그 분노도 하나님 앞에 맡겨질 때 해결될 수 있고요. 슬픔, 외로움 그런 주제들을 건너서 오늘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나누는데,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 감정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작년에 I am the worshiper 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내 안의 우상들을 다룰 때 우리 끝판왕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나라는 신이었습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것, 심지어 음식도 신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권리와 내 주장과 내 감정과 내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 그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했는데, 오늘 두려움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분노, 슬픔, 외로움 이런 주제들이, 이런 감정들이 다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우리 언제였죠? 5월달에 그 워커스 오브 더 로드 하면서 설명드릴 때 저희 성격 유형을 설명드리면서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이 각자 갖고 있는 두려움에서 출발한 성격 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우리의 성격까지 만들어내고 우리의 감정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여러분 이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줄 아는 그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변화되실 준비 되셨죠?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두려움에 대한 주제를 좀 나누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작년 이맘때 저희 나비오시 스태프들 몇 명과 함께 에버랜드에 갔습니다. 에버랜드. 아마 이 초여름이었을 거예요. 남자 셋, 여자 셋이 갔어요. 그 중엔 제가 한 명 있었고 우리 다 가자고 제가 바람 잡았는데 다들 그렇게 놀이동산 가기 싫어했는지 딱 6명만 모여서 갔어요. 근데 그 6명의 모임 중에서 한 명 굉장히 두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한 형제님.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 형제님이 계셨어요. 네, 이 형제님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비에서 건반 연주자 하시고요. 우리 나비옷이 뮤직 디렉터시고 우리 김종윤을 가수로 만들고 계시는 프로듀서시기도 한데요.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두려움에 엄청나게 반응하는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예전에 왜 그런 얘기 들었냐면, 이제 그 친구 작업실에서 몇 명 우리 나비 스태프들이 가서 놀러 갔다가 뭐 이것저것 하다가 공포 영화를 봤는데 막 갑자기 공포 영화 중간에 이어폰을 꽂더래요. 영화와 관계없는. 그래서 그의 담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에버랜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타봤는데 잘 타더라고요. 잘 타는데 정말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가 선택하게 된 놀이기구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게 있었습니다. 이름은 호러 메이즈였어요. 호러 메이즈. 혹시 에버랜드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많이 이렇게 정말 무섭게 만들어진 귀신의 집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돈을 더 들어가면서 했어요. 그게 자유이용권으로 되지 않으니까 돈까지 들어가면서 아마 5,000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5,000원씩 막 내가면서 그 형제의 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표를 끊고 막 했는데 막 분위기가 벌써 막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어둑어둑해질 때였어요. 한 저녁 6시 반, 7시 이렇게 되면서 좀 해가 지면서 어두운데 이제 줄을 서 있는데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일렬로 가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한 팀이 같이 온 그룹끼리 일렬로 서서 그 미로 같은 그 컴컴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나오면 이제 거기에 알바를 하고 계시는 우리 귀신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를 놀래키고 뭐 이런 형태의 그런 귀신의 집이었어요. 근데 줄을 서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형제만 무서웠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 모두가 사실 그 상황 앞에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리더로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가위바위보를 하자. 말씀드렸다시피 남자 셋, 여자 셋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 가위바위보를 하자. 가위바위보 했는데 맨 처음 누가 이겼을까요?
이 형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가운데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선 겁니다. 그 다음 누가 이겼느냐? 역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겼습니다. 그럼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용감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목사고 제일 나이도 많았고 그리고 리더인데 맨 앞에 쓰든지 아니면 맨 뒤도 무섭잖아요. 뒤에서 막 잡을 수 있으니까 맨 뒤에서. 근데 저 역시 가운데에 섰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자매님이 이기신 것 같아서 또 자매님 가운데 서시고, 이렇게 해서 줄을 서고 났더니 모양새가 어떻게 됐냐면, 맨 앞에 우리 일렉기타 치는 양준 형제, 87년생이시고요. 그때 갓 육군 중위를 제대하신 장교였어요. 맨 앞에 쓰셨습니다. 그래도 너 장교니까 너 우리 소대를 이끌어라. 그래서 앞에 딱 쓰고, 저 쓰고, 호철이 쓰고, 쓰고, 그 다음에 자매님 두 분 쓰고, 이렇게 세 분 쭈르륵 썼어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어떻게 되냐면 남자 셋 앞에 쓰고 여자 셋 뒤에 쓴 겁니다. 참 아름다운 팀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팀인데 여자들은 다 뒤로 보내고 남자들이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떨렸습니다. 저도 엄청 떨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이 삐거덕 열리고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데 그 상황들을 설명드리면, 순식간에 바닥으로 사라진 제 뒤에 있는 청년 한 분, 누군지 아시겠죠? 시작하자마자 한 명이 바닥으로 사라졌어요. 네, 어깨를 잡고 가는데 누가 자꾸 제 다리를 잡고 가기 시작했고, 육군 중위 출신의 87년생 20대 건장한 사나이는 앞을 전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맨 뒤에쯤에 저희 그 나비 스텝 중에 그래도 키가 좀 제일 큰 자매님 계세요. 한수진 자매님이라고. 그 자매님이 참다 못해 나와라. 그리고 우리 수진 자매가 맨 앞에 소대장을 맡았고요. 맨 뒤에 가던 자매는 자꾸 쫓아오는 알바생 귀신에게 정말 욕을 해대는 것을 제가 여기 저 자막하는 자매님이신데 저기 욕을 막 하더라고요. 막 오지 마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진흙탕 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예. 대단하죠. 사실 다 가짜인 거 알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다 가짜인 거 알고 알바생인 것도 알았어요. 막 저는 그분들에게 막 존댓말하면서 이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무서웠어요. 엄청 무섭습니다, 그죠? 무서운 얘기를 하면 제가 또 빠짐없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고3 때 친구들과 함께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영화인데요. 영화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린이 귀신이 토하는 장면 빼고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와 성별이 같은 제 친구의 손을 2시간 내내 계속 잡고 영화를 봐서, 영화를 보고 났더니 여기에 다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그 경험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가끔 볼 때마다 그 얘기를 맨날 꺼내요. 너 그때 내 손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고 영화 봤는지 아냐고. 저는 무서운 영화 저도 되게 못 봅니다. 지금도 안 그래 저 형제님 작업실에 가서 또 다른 그 공포 영화를 봤는데, 중간에 보다가 저 집에 갈 거라고 해서 나와서 저 집에 먼저 오기도 했어요. 저도 못 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야기, 영화, 뭐 이 귀신의 집, 뻔히 가짜인 것도 알고 또 무서우라고 만든 거니까 당연히 뭐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우리는 그것이 정말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어야만 할까? 그 이유는,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적인 자기 방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진화론에 입각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사회 상황에 적응해 나가면서 이 안에 두려움이라는 그런 심리가 형성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으니까 그 위험 앞에서 위기를 모면하려면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 뭐 한편으로는 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전혀 모른다면 우리가 위험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더 심한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진화론에 입각한 어떤 그런 심리학적으로 이 두려움을 보고 싶지 않고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진화론적인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본능적인 영적 상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씀 한 구절 보시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선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들에게 처음 찾아왔던
감정이 무엇이었다고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했을 때 인간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모습이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제처럼 두려움과 믿음은 정반대말이고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뭐 귀신 두려워하고 이런 것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언가 어떤 상황 앞에서 위험 앞에서 두려움이 커져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와 불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기 전에 인간은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였어요. 성경을 보면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때 그 동물들이 온순했다는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무시무시한 사자와 호랑이와 많은 맹수들의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 아담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을 많은 동물들이 두려워했겠죠. 그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자와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그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그 영적인 권위가 내려가는 거죠. 물론 지금은 여러 말씀을 통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게 복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상태로 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사자굴에 손을 집어드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는 사단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 형상을 지켜내지 못할 때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 그림 하나 보내주십시오.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모든 두려움은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해 상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분들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리죠. 저희 지유는요 어두움을 무서워합니다. 이 중에서 어두움 무서워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유리밖에 없어요? 다 어두움 안 무서우세요? 정말? 혜진이 어두움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가 봐요. 저는 어두움이 무서워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밤에 애들이 자다가 물 마시고 싶다고 뭐 할 때도 꼭 이렇게 핸드폰 불을 켜갖고 갑니다. 좀 무서워요. 어두움 무서운데 지우가 어두움은 무서워하고요. 지찬이는 어두움은 안 무서워합니다. 불 다 꺼놨는데 놀이방에서 혼자 놀고 있어요. 그 제일 무서워요. 이제 그만 자야지 하고 불을 제가 딱 껐거든요. 계속 놀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아이입니다. 근데 지찬이는 매를 무서워합니다. 매, 저의 매, 저의 매를 무서워합니다. 셋째 지안이는 뭘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는 게 없습니다. 걔는 대단하게 담대한 아이죠가 아닙니다. 왜요? 지안이는 경험한 게 없습니다. 지우가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읽는 동화책들을 보니까 벌써 동화책에서 또 귀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동화책들 보면 또 뭐 전래동화 이런 거에 보면 귀신이 나올 분위기가 되고 뭐 이렇게 그 애들 보는 만화 같은 거 뭐 심지어 뭐 겨울왕국 같은 거에도 악당이 나오거나 뭔가 으시시한 분위기가 될 때 이게 막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다 표현이 되니까 지우는 그걸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어두워지면 뭔가 무섭고 뭐 그런 두려운 게 나올 것만 같다는 것을 경험하고 상상하게 되는 거죠. 지찬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매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제가 매를 들면 벌써 그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경험, 내가 아빠한테 맞았을 때 엄청 아팠고 괴로웠어. 그래서 상상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마음은 매를 맞고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가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우는 거야. 그러나 지안이는 그 어떤 것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꺼도 울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매를 눈앞에 갖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실험해봤거든요. 매를 저희 집에 그 사랑의 매라고 이렇게 부엌에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하고 모여서 이런 걸 어길 때는 이거로 맴매를 맞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걸어뒀는데, 그걸 가지고 지안이 눈앞에 이렇게 했는데 울지 않습니다. 지안이 우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졸리거나 배고프거나. 울지 않았어요. 왠지 아시죠? 과거에 경험이 없으니 그것이 미래에 있을 상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열고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의 갖고 계신 두려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가 딱 왔는데 여러분 두렵다. 잘 보십시오. 과거에 그것이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것이 되었든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나 영화나 어떤 것으로 형성되어 있든 과거의 경험이 미래에 나 이렇게 될 것 같아. 미래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미래에 내가 무시당할지도 모르겠어. 미래에 내가 힘들어질지도 몰라. 라는 상상으로 연결되는 거죠.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그런 거예요. 과거와 미래에만 있지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렇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두려움이란 주제를 다룰 때 많은 경우 사탄과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호러메이즈의 귀신은 알바생이고 공포 영화에 그 나오는 귀신들 역시 영화적인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안다고 쳐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짜 귀신들과 진짜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과 그에 속한 부하 영들이죠. 그래서 몇몇 교단이나 신학 조류에서는 마귀론이라는 주제로 엄청나게 심각하게 공부합니다만, 저는 마귀론이라는 주제로 뭐 사탄을 연구하고 뭐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사탄이 직접 여러분에게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목숨을 빼앗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사탄이 직접이요, 직접. 아마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일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질병을 갖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병이 생기면 무슨 사탄이 나한테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하는 일은 두려움을 자극시켜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만들도록 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사단이 직접 사람을 찔러 죽일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자극시키거나 분노를 자극시켜서 그 사람이 직접 칼을 찌르게 만들 것뿐이죠. 내가 그 두려움과 그 사단의 속삭임에 반응하지 않아 버리면 사단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정말 헛개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귀론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연구하고 배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들의 말, 그들의 주어지는 상황과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반응하지 않으면 되니까. 사단은 결단코 사람 없이 일할 수 없고요. 사단은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애프터 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윌 스미스하고 그의 아들 제이든 스미스가 주연한 영화 혹시 아세요? 그리고 이 감독이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라고 식스센스를 만든, 저를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그 감독이 애프터 어스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기 3072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죠. 서기 3072년 지구가 오염이 돼가지고요, 인류가 지구를 버리고 다른 행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살 수 있을 만한 행성을 찾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행성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괴물이 있는데 그 괴물의 이름이 우루사예요. 우루사. 영화를 보면서 몰입해야 되는데 저는 몰입할 수 없었지만 계속 우루사 하는데 우리는 다른 우루사를 알고 있어가지고, 그 괴물의 이름이 우루사인데요, 이 우루사의 특징이 무엇이냐? 눈이 없습니다. 눈이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괴물이 되었느냐,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을 힘들게 하냐면, 이 우루사는 인간이 공포를 느낄 때 이렇게 분비되는 그 페로몬의 냄새를 맡아서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 영화의 그 상황 설정이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람들을 빠뜨리게 해요. 이제 그 우루사라는 괴물이 사람들을 막 나무에 달아놓기도 하고 막 하면서 사람이 두려워지면 이게 발각이 되는 거죠, 그 우루사에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이야기는 전개가 돼서 이제 다시 이제
지구에 어떻게 하다 이제 불식착하게 돼요. 이 윌 스미스 부자가 실제로도 부자고 영화에서도 아들과 아버지로 나오는데, 근데 마침 그 불식착한 그 비행선 안에 우루사 한 마리를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불식착하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부서지고 우루사는 이제 그 지구에 이렇게 한 마리가 나가게 된 거고, 또 부상을 당해서 윌 스미스는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아들 제이든 스미스가 이제 뭘 통신 장비를 찾으러 저 멀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화상 그런 연력 같은 걸로만 계속 지시를 하고, 이 아들 아직 청소년인 이 아들이 그걸 찾으러 멀리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과정 중에서 무엇을 만나게 돼야 돼요? 우루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루사와 1대1로 결투를 해서 이겨야만 이제 자기가 나갔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아이가 어릴 적에 이 괴물에 의해 엄마와 누나를 잃었던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루사를 볼 때마다 그 공포가 막 자극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무서워하고 싶고 막 해보는데 자꾸 무서워진 거, 그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그때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영화 얘기를 했는데, 윌 스미스가 그 아들에게, 그 우루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들에게 한마디를 딱 던지는데 이것이 명언입니다. 여기 뜨죠? 위험은 실제 상황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너의 선택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죠? 위험은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내가 두려워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영화여서 그렇겠지만 이 말에 용기를 얻고 이 제이든 스미스, 이 아들이 눈을 딱 감습니다. 우루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거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 우루사 역시 이 아이를 볼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기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영적인 원리를 담아내는 한마디인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시켜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 반응하는 행동으로 자기들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의 상황들을 계속 줍니다. 계속 보게 합니다. 계속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두려움에 빠지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은 선택이에요. 두려움은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내가 반응하면 그것이 실제가 되지만, 내가 그 두려움 앞에서 반응하지 않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그들 앞에는 두려움이라는 사탄의 미끼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모세는 바로 왕과 그의 군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나 이집트 왕자지 40년 동안 양똥 치우고 나이 80 먹은 노인이 이 바로와 그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향해서 싸움을 해야 됐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자신의 리더였던 모세가 죽었다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무찔러야 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었고요, 작은 일에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백성들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겐 자신의 목숨을 죽을 때까지 노리고 있었던 사울 왕이 있었고요, 다니엘에겐 사자굴이 있었고 그의 세 친구들에겐 풀무불이라는 두려움이 눈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살해와 핍박과 가난과 외로움이라는 두려움에 직면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물론 이 믿음의 영웅들이 그 모든 그 두려움의 순간들을 용기 있게 물리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삶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그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을 반응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자신 안에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반응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원리 역시 두려움이 작동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보여주시죠. 아까 그림에서 글자만 바꾼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얘기하고 오늘도 찬양했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두려움은 뭐였어요? 과거의 내 어떤 경험이 그것으로 그럼 내가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의 미래로 만들어내는 상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나 내가 절망했고 쓰러졌고 아팠던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인 표현이 365개가 된다 그래요.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될 두려움이 많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사람들이 다 각자의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 두려워하지 마. 네가 두려워하는 거 내가 다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몇 번은 있긴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이 몰려왔을 때, 뭐 예전에 우리 말씀 나누면 설명드렸지만 자기들끼리 자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보세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자기의 뜻을 세웠는데 사자굴이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갔어요? 사자굴까지 가잖아요. 풀무불까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의 두려움의 상황들을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은 그 상황이 없어지지 않아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선택해라.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 두려움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나의 말에 반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기대하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우리의 삶은 승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감정혁명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감정혁명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 오신 분들은 잘 나누셨잖아요. 외로움을 나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뜨거움이나 뭐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막 기쁘게 해주셔서 내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주님을 독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기 시작할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외로움이 이제 나를 기쁘게 하는 고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전혀 감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감정혁명은 두렵지 않도록 내가 무슨 계속 나를 열정적으로 만든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세상은 자꾸 두려움을 외면하는 방법으로 두려움을 해결하라고 얘기해요. 잠깐 동안 내가 다른 즐거움과 쾌락과 어떤 그런 것에 빠져들면 아까 그 어떤 구조 안에서 과거의 경험이 잊혀지거나 미래에 대한 상상이 흐릿흐릿해지잖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버티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재정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미래에 내가 곧 굶을 것 같고 곧 괴로워질 것 같은 상상이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상상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 다 잊어버리고 지금만 느끼는 거죠. 그러나 술에 깨고 나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아주 표현하자면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뜻을 확정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이건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결단이에요. 감정적인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내 생각을 동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두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게 다윗의 시편일 텐데 얼마나 그의 인생에 두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대에 믿음이 등장하면 두려움은 퇴장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두려움의 상황을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결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때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주님, 지금 나의 이 두려움의 상황 앞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믿음 주십시오. 주님,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7 족속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과 악한 유혹과 세상의 핍박과 조롱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삶에서 믿음이라는 빛을 높이 들면 두려움이라는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 실제하지 않는 거 아시죠? 어두움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빛은 에너지지만 어두움은 그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이에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만 두려움은 껍데기예요. 헛개비예요. 내가 믿음이란 에너지를 가지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관련된 성경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구절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징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저희 아들 지찬이가 아빠가 들고 있는 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처럼 어떤 두려움의 상황들이 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자기의 징벌로 여겨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죠.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 나를 벌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천만에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를 혼내시는 매가 아니라, 회초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론 아주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위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벌하신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 이제 7월과 8월 언크리스천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가짜 믿음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에 있는 많은 위험들, 인간이 악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벌도 아니에요. 사단의 그 반응에 놀아나는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들인 거죠. 또 한편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우리 사랑하시니까 혼을 내시려고 위험과 두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되는 사실은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위험이든 나를 혼을 내시고 나를 바로 잡아주시려고 회초리로 드시는 위험이든 변치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그 어떤 순간에도 사라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저희 아이들을 혼낼 때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말 그래서 혼내겠어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직 미숙할 때는 아빠가 혼내는 그 환한 얼굴과 그 매만 바라보겠지만 그 아이들이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간다면 아빠가 왜 그때 매를 들었는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녀입니까? 믿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것.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존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과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만 묵상하고 바라보십시오. 나의 자존심과 나의 권리를 앗아가려는 두려움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래서 분노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질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내 권리 여기 있어, 내 감정 여기 있어.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픔과 외로움에 빠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애통과 고독함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며 이런 나를 기대하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그런 감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감정혁명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조그만 작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조그만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날 벌하셨다고 생각하고, 조그만 큰일이 생기면 내 인생 자체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이 세대, 이 절망하는 이 세대, 여러분들이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들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믿음을 가지십시오. 허황된 믿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대하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억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십시다. 주님 손에 내 인생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내 모든 마음을 맡겨드리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나의 예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